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입니다. 암살단 40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모든 정황상 체포가 되거나 큰 해를 입게 될 것이 확실했었습니다. 환상을 보는 자들도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차피 끝날 인생이라면 사명자의 길을 멈추지 않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사역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면 평강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때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던 것도 그런 경우지 않겠습니까? 현재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었고 진영 밖에선 자신을 죽이려는 극렬 유대주의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죠. 나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물러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현재 아무리 로마가 바울을 붙들고 있더라도, 유대주의자들이 죽이려고 하더라도 바울은 목숨을 잃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죠. 이미 19장에서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바울의 개인적 확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확신으로 인해 로마 행에 대해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을 때 그 확신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인들 중에서 암살단이 형성되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직 바울만 죽이겠다고 다짐했던 암살단이 말입니다. 사람 관계가 뒤틀려서 한 사람만 악한 감정을 갖게 되더라도 개인의 삶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맙니다. 밤길 조심해라. 가족들 잘 지켜야 할걸.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등등의 말을 들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으니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로마에서도 주의 일을 정언해야 할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이 있은 직후였으니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40여 명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에서도 주의 말씀을 정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을 할 것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염려와 걱정에 붙들린 자들은 앞의 내용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언제 어디서 나를 해하게 될까에 붙들리게 되죠.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갈멜산의 엘리야라 할지라도 이세벨의 독설 같은 공격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독설이나 위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많더라도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40여 명의 암살단들을 피해서 로마에 가게 될까?
40여 명의 암살단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떤 상태에 빠질까? 이런 기대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되면 기대가 되고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의 진영에 있을 때 이렇게 암살단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의 생일이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40여 명을 피하게 하실까? 그것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조카를 통해 암살단의 얘기를 들은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조카를 통해 암살단의 상세한 내용을 접한 천부장은 바울을 은밀하게 또한 즉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암살단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손길입니다.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바울을 위한 특별 보디가드를 조직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2명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의 보호를 위해 이 정도의 보디가드를 고용했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로마에서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편의를 제공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암살단이 조직되더라도 그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게 하셔서 이런 호의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로 하여금 그들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로마의 법,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큰 효력이 있다면 생명과 진리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복된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선 가이사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특별 보디가드 472명으로 하여금 가이사라를 비롯하여 유대 전역을 통치했던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죠. 그곳에서 배를 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특별 보디가드 472명으로 하여금 가이사라를 비롯하여 유대 전역을 통치했던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죠. 이 편지에 의하면 당시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바울의 조력자 역할을 했음과 이 일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편지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천부장은 바울을 때리고 신문하라고 했다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편지에 보면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자신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고 합니다. 살짝 포장한 자화자찬이죠. 어쨌든 총독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총독도 그가 로마 사람이니 그에 합당하게 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가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공식적으로 로마 사람으로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하게 되겠죠. 편지와 함께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은 총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위해 기다리게 되죠. 그 기다리는 장면은 이러했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의 궁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바울, 그는 현재 죄수의 모습이지만 접대받는 것이 마치 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로마의 특별 호송단 472명의 보호를 받았고 총독의 명으로 헤롯의 궁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앞으로 당할 힘든 사역을 위해 이런 접대를 받게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자의 삶인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때로 고난도 받겠지만 때론 이와 같은 호사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